안녕하십니까?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영감과 울림을 주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자 기적의 성인으로 기억되는 한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믿음과 사랑, 그리고 겸손의 가치를 되새기게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빛을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는 저희가 더 많은 영적인 이야기들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닿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800여 년 전 13세기 초 포르투갈의 유서 깊은 도시 리스본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훗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성인 중 한 명이 될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세례명은 페르난도 마르팀 드 불령이스. 포르투갈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페르난도는 남부럽지 않은 유복한 환경 속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비범한 총명함과 함께 하느님을 향한 남다른 신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리스본 대성당에 다니며 성인들의 이야기와 장엄한 전례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가 보장된 길을 걸을 수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더 높은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침내 15세가 되던 해 페르난도는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기로 결심하고 성 아우구스티노 규칙을 따르는 상 비센트 드 포라 수도원에 입회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거의 10년 동안 성서와 교부들의 문헌을 연구하며 신학적 지식을 쌓고 깊은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학문적 탐구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뜨거운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있는 삶을 넘어 복음을 위해 온몸을 던지는 삶을 원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모로코에서 순교한 5명의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의 유해가 포르투갈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이슬람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다 목숨을 바친 그들의 이야기는 젊은 페르난도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그 순교자들의 거룩한 희생에 깊은 감명을 받아 안정된 아우구스티노 수도회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막 설립한 새로운 수도회, 작은 형제회, 즉 프란치스코회에 입회합니다. 프란치스코회의 가난하고 검소한 수도복을 입으며 그는 자신의 이름마저 안토니오로 바꿉니다. 이는 과거의 귀족 페르난도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안토니오의 첫 번째 꿈은 순교자들의 뒤를 따라 북아프리카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고 하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순교의 영광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계획은 그의 생각과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모로코에 도착한 직후 그는 심한 병에 걸려 유럽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돌아오는 뱃길에 서는 것엔 폭풍을 만나 배가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으로 떠밀려가게 됩니다. 병들고 지쳐 목적지를 잃은 그를 받아준 것은 현지의 프란치스코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좌절된 것처럼 보였던 그의 여정은 사실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는 몬테파올로라는 작은 수도원으로 보내져 그곳에서 기도와 노동으로 이루어진 은둔 생활을 합니다. 프란치스코회 내에서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그저 겸손하고 과묵한 수사였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이 무명의 수사를 위해 위대한 사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1222년 이탈리아 포를리에서 사제 서품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서품 미사 중에 강론을 해야 할 사람이 아무도 나서지 않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용한 수사 안토니오를 지목했고 마지못해 강론대에 오른 그는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성서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깊은 신학적 통찰이 막힘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꿰뚫었고 복음을 향한 그의 뜨거운 열정은 차가운 영혼들마저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위대한 설교가 안토니오의 명성은 순식간에 이탈리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여러 도시를 순회하며 이단 사상에 맞서 싸우고 사람들의 신앙을 굳건히 했습니다. 그의 강론을 듣기 위해 구름 같은 군중이 몰려들었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단순하면서도 비범한 신학적 깊이를 담아 설교했습니다. 가장 배우지 못한 사람부터 가장 학식이 높은 학자까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의 모든 말 속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불타는 사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특별한 은사를 지녔습니다. 수많은 이단자들이 그의 강론을 듣고 가톨릭 신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선교적 열정은 적대적인 무리들과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했고 그는 언제나 하느님의 보호하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기적으로써 확증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한 이단자가 성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현존하심을 부정하며 그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러자 굶주린 나귀 한 마리가 건초더미를 마다하고 축성된 성체 앞에 무릎을 꿇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일화는 그가 기도하던 어느 날 밤 찬란한 빛 속에서 아기 예수님의 환시를 보는 은총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성화에서 안토니오 성인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곤 합니다. 그의 설교는 성당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를 따르는 군중을 기존의 공간이 다 수용할 수 없었기에 그는 광장, 시장, 길가, 심지어 탁 트인 들판에서도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명성이 높아져도 그는 결코 자신을 위한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한 가난 속에서 살았고 물질적인 것에 대한 애착 없이 오직 하느님의 뜻에 모든 것을 내맡겼습니다. 또한 그는 가난한 이들의 위대한 수호자였습니다. 사회적 불의를 고발하고 그가 모을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궁핍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관상 생활과 선교 활동을 결합하도록 프란치스코의 형제들을 가르치는 데에도 헌신했습니다. 그의 지혜는 그를 수도회의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으로 만들었고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그를 나의 주교님이라 부르며 그의 활동을 축복했습니다. 하지만 쉼없는 활동으로 그의 건강은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여행의 피로와 육체적 희생이 그의 몸을 쇠약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자신의 사역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성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군중들은 그의 말을 듣는 것을 넘어 그의 수도복 자락이라도 만지며 은총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의 기적은 계속해서 늘어났고 그의 명성은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한 번은 굶주림에 시달리는 도시를 방문했을 때 그는 받은 모든 헌금을 사용하여 가난한 이들을 먹였습니다. 그는 자선이야말로 인간을 향한 하느님 사랑의 가장 진실한 표현이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의 설교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권력자들은 그를 위협으로 여기고 침묵시키려 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이들이 그를 독살하려 했으나 성인이 음식이로 십자성호를 긋자 독이 효력을 잃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기적 중 하나는 리미니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시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자 그는 해변으로 가서 물고기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물고기들이 그의 말을 듣기 위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마침내 회개하고 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깊은 신학적 전문성 때문에 그는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에게 신학을 가르치도록 초빙되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통치자, 성직자, 평신도 할 것 없이 모든 이에게 영적 지도를 해주었고 언제나 겸손과 지혜로 모든 일을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끌었습니다. 그의 강론집은 오늘날까지도 기독교 영성의 보물로 여겨지며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겸손의 가치를 강조하며 하느님의 선물은 교만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형제자매를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가 마지막 생애를 보낸 파도바에서는 소외된 이들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한 절망한 어머니가 우물에 빠져 익사한 자신의 어린 아들을 위해 도움을 청하자 안토니오 성인이 기도했고 아이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기적의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가 진정으로 하느님 은총의 통로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끝을 향해 가고 있음을 직감한 그는 파도바 외곽의 한 작은 은수처로 물러나 기도하며 주님을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1231년 6월 그의 병세는 위독해졌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졌음을 느낀 그는 프란치스코의 형제들 곁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파도바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가는 도중 상태가 너무 악화되어 아르첼라에 있는 작은 클라라 수녀원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지상의 마지막 순간을 보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의 평온함은 놀라웠습니다. 형제들에게 둘러싸여 병자성사를 받은 그는 깊은 기도에 잠겼습니다. 임종의 순간 형제들이 무언가 보이냐고 묻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저의 주님을 뵙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1231년 6월 13일 불과 36세의 나이로 성 안토니오는 천상의 영광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의 소식이 전해지자 파도바는 거대한 슬픔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그를 성인으로 여기고 있었기에 그의 유해를 참배하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의 전구를 통해 얻어진 기적들이 즉시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의 치유, 간절한 기도의 응답 등 놀라운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무덤은 순례지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가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기적을 행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성성에 대한 명성은 너무나 빠르게 퍼져나가 교회는 그가 선종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시성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기독교 역사상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수많은 보고와 대중의 신심에 감명받아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마침내 선종한 지 11개월 만인 1232년 5월 30일 안토니오는 공식적으로 성인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시성식 중 하나였습니다. 그를 기리기 위해 파도바시는 그의 이름을 딴 장엄한 대성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대성당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성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세기가 지난 후 그의 무덤이 열렸을 때 그의 시신 중 오직 혀만이 썩지 않은 채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가 중 한 명이었던 그의 설교의 도구를 보존하기를 원하셨다는 표징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혀 유해는 지금도 대성당의 성유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성 안토니오는 수많은 나라에서 공경받고 있으며 특히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 그의 전구를 청하는 전통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또한 그는 가난한 이들과 결혼의 수호성인으로도 여겨집니다.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그의 삶은 귀족으로 태어나 가난한 탁발수사가 되었고 학자로서의 삶을 꿈꿨으나 위대한 설교가가 되었으며 순교를 원했지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느님의 더 크고 신비로운 계획에 우리 자신을 내맡길 때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성인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와 희망의 빛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고 있거나 삶의 어려움 속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겸손과 사랑으로 살았던 위대한 성인의 전구를 청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안녕하십니까?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영감과 울림을 주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자 기적의 성인으로 기억되는 한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믿음과 사랑, 그리고 겸손의 가치를 되새기게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빛을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는 저희가 더 많은 영적인 이야기들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닿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800여 년 전 13세기 초 포르투갈의 유서 깊은 도시 리스본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훗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성인 중 한 명이 될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세례명은 페르난도 마르팀 드 불령이스. 포르투갈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페르난도는 남부럽지 않은 유복한 환경 속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비범한 총명함과 함께 하느님을 향한 남다른 신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리스본 대성당에 다니며 성인들의 이야기와 장엄한 전례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가 보장된 길을 걸을 수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더 높은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침내 15세가 되던 해 페르난도는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기로 결심하고 성 아우구스티노 규칙을 따르는 상 비센트 드 포라 수도원에 입회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거의 10년 동안 성서와 교부들의 문헌을 연구하며 신학적 지식을 쌓고 깊은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학문적 탐구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뜨거운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있는 삶을 넘어 복음을 위해 온몸을 던지는 삶을 원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모로코에서 순교한 5명의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의 유해가 포르투갈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이슬람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다 목숨을 바친 그들의 이야기는 젊은 페르난도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그 순교자들의 거룩한 희생에 깊은 감명을 받아 안정된 아우구스티노 수도회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막 설립한 새로운 수도회, 작은 형제회, 즉 프란치스코회에 입회합니다. 프란치스코회의 가난하고 검소한 수도복을 입으며 그는 자신의 이름마저 안토니오로 바꿉니다. 이는 과거의 귀족 페르난도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안토니오의 첫 번째 꿈은 순교자들의 뒤를 따라 북아프리카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고 하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순교의 영광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계획은 그의 생각과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모로코에 도착한 직후 그는 심한 병에 걸려 유럽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돌아오는 뱃길에 서는 것엔 폭풍을 만나 배가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으로 떠밀려가게 됩니다. 병들고 지쳐 목적지를 잃은 그를 받아준 것은
현지의 프란치스코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좌절된 것처럼 보였던 그의 여정은 사실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는 몬테파올로라는 작은 수도원으로 보내져 그곳에서 기도와 노동으로 이루어진 은둔 생활을 합니다. 프란치스코에 내에서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그저 겸손하고 과묵한 수사였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이 무명의 수사를 위해 위대한 사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1222년 이탈리아 포를리에서 사제 서품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서품미사 중에 강론을 해야 할 사람이 아무도 나서지 않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용한 수사 안토니오를 지목했고 마지못해 강론대에 오른 그는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성서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깊은 신학적 통찰이 막힘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꿰뚫었고 복음을 향한 그의 뜨거운 열정은 차가운 영혼들마저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위대한 설교가 안토니오의 명성은 순식간에 이탈리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여러 도시를 순회하며 이단 사상에 맞서 싸우고 사람들의 신앙을 굳건히 했습니다. 그의 강론을 듣기 위해 구름 같은 군중이 몰려들었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단순하면서도 비범한 신학적 깊이를 담아 설교했습니다. 가장 배우지 못한 사람부터 가장 학식이 높은 학자까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의 모든 말 속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불타는 사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특별한 은사를 지녔습니다. 수많은 이단자들이 그의 강론을 듣고 가톨릭 신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선교적 열정은 적대적인 무리들과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했고 그는 언제나 하느님의 보호하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기적으로써 확증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한 이단자가 성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현존하심을 부정하며 그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러자 굶주린 나귀 한 마리가 건초더미를 마다하고 축성된 성체 앞에 무릎을 꿇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일화는 그가 기도하던 어느 날 밤 찬란한 빛 속에서 아기 예수님의 환시를 보는 은총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성화에서 안토니오 성인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곤 합니다. 그의 설교는 성당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를 따르는 군중을 기존의 공간이 다 수용할 수 없었기에 그는 광장, 시장, 길가, 심지어 탁 트인 들판에서도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명성이 높아져도 그는 결코 자신을 위한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한 가난 속에서 살았고 물질적인 것에 대한 애착 없이 오직 하느님의 뜻에 모든 것을 내맡겼습니다. 또한 그는 가난한 이들의 위대한 수호자였습니다. 사회적 불의를 고발하고 그가 모을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궁핍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관상 생활과 선교 활동을 결합하도록 프란치스코의 형제들을 가르치는 데에도 헌신했습니다. 그의 지혜는 그를 수도회의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으로 만들었고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그를 나의 주교님이라 부르며 그의 활동을 축복했습니다. 하지만 쉼없는 활동으로 그의 건강은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여행의 피로와 육체적 희생이 그의 몸을 쇠약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자신의 사역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성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군중들은 그의 말을 듣는 것을 넘어 그의 수도복 자락이라도 만지며 은총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의 기적은 계속해서 늘어났고 그의 명성은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한 번은 굶주림에 시달리는 도시를 방문했을 때 그는 받은 모든 헌금을 사용하여 가난한 이들을 먹였습니다.
그는 자선이야말로 인간을 향한 하느님 사랑의 가장 진실한 표현이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의 설교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권력자들은 그를 위협으로 여기고 침묵시키려 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이들이 그를 독살하려 했으나 성인이 음식 위로 십자성호를 긋자 독이 효력을 잃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기적 중 하나는 리미니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시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자 그는 해변으로 가서 물고기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물고기들이 그의 말을 듣기 위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마침내 회개하고 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깊은 신학적 전문성 때문에 그는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에게 신학을 가르치도록 초빙되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통치자, 성직자, 평신도 할 것 없이 모든 이에게 영적 지도를 해주었고 언제나 겸손과 지혜로 모든 일을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끌었습니다. 그의 강론집은 오늘날까지도 기독교 영성의 보물로 여겨지며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겸손의 가치를 강조하며 하느님의 선물은 교만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형제자매를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가 마지막 생애를 보낸 파도바에서는 소외된 이들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한 절망한 어머니가 우물에 빠져 익사한 자신의 어린 아들을 위해 도움을 청하자 안토니오 성인이 기도했고 아이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기적의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가 진정으로 하느님 은총의 통로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끝을 향해 가고 있음을 직감한 그는 파도바 외곽의 한 작은 은수처로 물러나 기도하며 주님을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1231년 6월 그의 병세는 위독해졌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졌음을 느낀 그는 프란치스코의 형제들 곁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파도바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가는 도중 상태가 너무 악화되어 아르첼라에 있는 작은 클라라 수녀원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지상의 마지막 순간을 보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의 평온함은 놀라웠습니다. 형제들에게 둘러싸여 병자성사를 받은 그는 깊은 기도에 잠겼습니다. 임종의 순간 형제들이 무언가 보이냐고 묻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저의 주님을 뵙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1231년 6월 13일 불과 36세의 나이로 성 안토니오는 천상의 영광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의 소식이 전해지자 파도바는 거대한 슬픔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그를 성인으로 여기고 있었기에 그의 유해를 참배하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의 전구를 통해 얻어진 기적들이 즉시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의 치유, 간절한 기도의 응답 등 놀라운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무덤은 순례지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가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기적을 행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성성에 대한 명성은 너무나 빠르게 퍼져나가 교회는 그가 선종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시성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기독교 역사상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수많은 보고와 대중의 신심에 감명받아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마침내 선종한 지 11개월 만인 1232년 5월 30일 안토니오는 공식적으로 성인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시성식 중 하나였습니다. 그를 기리기 위해 파도바시는 그의 이름을 딴 장엄한 대성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대성당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성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세기가 지난 후 그의 무덤이 열렸을 때 그의 시신 중 오직 혀만이 썩지 않은 채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가 중 한 명이었던 그의 설교의 도구를 보존하기를 원하셨다는 표징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혀 유해는 지금도 대성당의 성유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성 안토니오는 수많은 나라에서 공경받고 있으며 특히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 그의 전구를 청하는 전통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또한 그는 가난한 이들과 결혼의 수호성인으로도 여겨집니다.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그의 삶은 귀족으로 태어나 가난한 탁발수사가 되었고 학자로서의 삶을 꿈꿨으나 위대한 설교가가 되었으며 순교를 원했지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느님의 더 크고 신비로운 계획에 우리 자신을 내맡길 때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성인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와 희망의 빛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고 있거나 삶의 어려움 속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겸손과 사랑으로 살았던 위대한 성인의 전구를 청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안녕하십니까?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영감과 울림을 주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자 기적의 성인으로 기억되는 한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믿음과 사랑, 그리고 겸손의 가치를 되새기게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빛을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는 저희가 더 많은 영적인 이야기들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닿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800여 년 전 13세기 초 포르투갈의 유서 깊은 도시 리스본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훗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성인 중 한 명이 될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세례명은 페르난도 마르팀 드 불령이스. 포르투갈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페르난도는 남부럽지 않은 유복한 환경 속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비범한 총명함과 함께 하느님을 향한 남다른 신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리스본 대성당에 다니며 성인들의 이야기와 장엄한 전례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가 보장된 길을 걸을 수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더 높은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침내 15세가 되던 해 페르난도는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기로 결심하고 성 아우구스티노 규칙을 따르는 상 비센트 드 포라 수도원에 입회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거의 10년 동안 성서와 교부들의 문헌을 연구하며 신학적 지식을 쌓고 깊은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학문적 탐구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뜨거운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있는 삶을 넘어 복음을 위해 온몸을 던지는 삶을 원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모로코에서 순교한 5명의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의 유해가 포르투갈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이슬람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다 목숨을 바친 그들의 이야기는 젊은 페르난도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그 순교자들의 거룩한 희생에 깊은 감명을 받아 안정된 아우구스티노 수도회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막 설립한 새로운 수도회, 작은 형제회, 즉 프란치스코회에 입회합니다. 프란치스코회의 가난하고 검소한 수도복을 입으며 그는 자신의 이름마저 안토니오로 바꿉니다.
이는 과거의 귀족 페르난도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안토니오의 첫 번째 꿈은 순교자들의 뒤를 따라 북아프리카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고 하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순교의 영광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계획은 그의 생각과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모로코에 도착한 직후 그는 심한 병에 걸려 유럽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돌아오는 뱃길에 서는 것엔 폭풍을 만나 배가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으로 떠밀려가게 됩니다. 병들고 지쳐 목적지를 잃은 그를 받아준 것은 현지의 프란치스코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좌절된 것처럼 보였던 그의 여정은 사실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는 몬테파올로라는 작은 수도원으로 보내져 그곳에서 기도와 노동으로 이루어진 은둔 생활을 합니다. 프란치스코에 내에서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그저 겸손하고 과묵한 수사였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이 무명의 수사를 위해 위대한 사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1222년 이탈리아 포를리에서 사제 서품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서품미사 중에 강론을 해야 할 사람이 아무도 나서지 않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용한 수사 안토니오를 지목했고 마지못해 강론대에 오른 그는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성서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깊은 신학적 통찰이 막힘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꿰뚫었고 복음을 향한 그의 뜨거운 열정은 차가운 영혼들마저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위대한 설교가 안토니오의 명성은 순식간에 이탈리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여러 도시를 순회하며 이단 사상에 맞서 싸우고 사람들의 신앙을 굳건히 했습니다. 그의 강론을 듣기 위해 구름 같은 군중이 몰려들었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단순하면서도 비범한 신학적 깊이를 담아 설교했습니다. 가장 배우지 못한 사람부터 가장 학식이 높은 학자까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의 모든 말 속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불타는 사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특별한 은사를 지녔습니다. 수많은 이단자들이 그의 강론을 듣고 가톨릭 신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선교적 열정은 적대적인 무리들과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했고 그는 언제나 하느님의 보호하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기적으로써 확증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한 이단자가 성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현존하심을 부정하며 그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러자 굶주린 나귀 한 마리가 건초더미를 마다하고 축성된 성체 앞에 무릎을 꿇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일화는 그가 기도하던 어느 날 밤 찬란한 빛 속에서 아기 예수님의 환시를 보는 은총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성화에서 안토니오 성인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곤 합니다. 그의 설교는 성당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를 따르는 군중을 기존의 공간이 다 수용할 수 없었기에 그는 광장, 시장, 길가, 심지어 탁 트인 들판에서도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명성이 높아져도 그는 결코 자신을 위한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한 가난 속에서 살았고 물질적인 것에 대한 애착 없이 오직 하느님의 뜻에 모든 것을 내맡겼습니다. 또한 그는 가난한 이들의 위대한 수호자였습니다. 사회적 불의를 고발하고 그가 모을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궁핍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관상 생활과 선교 활동을 결합하도록 프란치스코의 형제들을 가르치는 데에도 헌신했습니다. 그의 지혜는 그를 수도회의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으로 만들었고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그를 나의 주교님이라 부르며 그의 활동을 축복했습니다.
하지만 쉼없는 활동으로 그의 건강은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여행의 피로와 육체적 희생이 그의 몸을 쇠약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자신의 사역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성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군중들은 그의 말을 듣는 것을 넘어 그의 수도복 자락이라도 만지며 은총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의 기적은 계속해서 늘어났고 그의 명성은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한 번은 굶주림에 시달리는 도시를 방문했을 때 그는 받은 모든 헌금을 사용하여 가난한 이들을 먹였습니다. 그는 자선이야말로 인간을 향한 하느님 사랑의 가장 진실한 표현이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의 설교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권력자들은 그를 위협으로 여기고 침묵시키려 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이들이 그를 독살하려 했으나 성인이 음식 위로 십자성호를 긋자 독이 효력을 잃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기적 중 하나는 리미니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시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자 그는 해변으로 가서 물고기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물고기들이 그의 말을 듣기 위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마침내 회개하고 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깊은 신학적 전문성 때문에 그는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에게 신학을 가르치도록 초빙되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통치자, 성직자, 평신도 할 것 없이 모든 이에게 영적 지도를 해주었고 언제나 겸손과 지혜로 모든 일을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끌었습니다. 그의 강론집은 오늘날까지도 기독교 영성의 보물로 여겨지며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겸손의 가치를 강조하며 하느님의 선물은 교만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형제자매를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가 마지막 생애를 보낸 파도바에서는 소외된 이들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한 절망한 어머니가 우물에 빠져 익사한 자신의 어린 아들을 위해 도움을 청하자 안토니오 성인이 기도했고 아이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기적의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가 진정으로 하느님 은총의 통로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끝을 향해 가고 있음을 직감한 그는 파도바 외곽의 한 작은 은수처로 물러나 기도하며 주님을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1231년 6월 그의 병세는 위독해졌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졌음을 느낀 그는 프란치스코의 형제들 곁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파도바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가는 도중 상태가 너무 악화되어 아르첼라에 있는 작은 클라라 수녀원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지상의 마지막 순간을 보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의 평온함은 놀라웠습니다. 형제들에게 둘러싸여 병자성사를 받은 그는 깊은 기도에 잠겼습니다. 임종의 순간 형제들이 무언가 보이냐고 묻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저의 주님을 뵙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1231년 6월 13일 불과 36세의 나이로 성 안토니오는 천상의 영광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의 소식이 전해지자 파도바는 거대한 슬픔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그를 성인으로 여기고 있었기에 그의 유해를 참배하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의 전구를 통해 얻어진 기적들이 즉시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의 치유, 간절한 기도의 응답 등 놀라운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무덤은 순례지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가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기적을 행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성성에 대한 명성은 너무나 빠르게 퍼져나가
교회는 그가 선종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시성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기독교 역사상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수많은 보고와 대중의 신심에 감명받아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마침내 선종한 지 11개월 만인 1232년 5월 30일, 안토니오는 공식적으로 성인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시성식 중 하나였습니다. 그를 기리기 위해 파도바시는 그의 이름을 딴 장엄한 대성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대성당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성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세기가 지난 후 그의 무덤이 열렸을 때 그의 시신 중 오직 혀만이 썩지 않은 채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가 중 한 명이었던 그의 설교의 도구를 보존하기를 원하셨다는 표징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혀 유해는 지금도 대성당의 성유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성 안토니오는 수많은 나라에서 공경받고 있으며 특히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 그의 전구를 청하는 전통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또한 그는 가난한 이들과 결혼의 수호성인으로도 여겨집니다.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그의 삶은 귀족으로 태어나 가난한 탁발수사가 되었고 학자로서의 삶을 꿈꿨으나 위대한 설교가가 되었으며 순교를 원했지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느님의 더 크고 신비로운 계획에 우리 자신을 내맡길 때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성인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와 희망의 빛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고 있거나 삶의 어려움 속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겸손과 사랑으로 살았던 위대한 성인의 전구를 청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안녕하십니까?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영감과 울림을 주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자 기적의 성인으로 기억되는 한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믿음과 사랑, 그리고 겸손의 가치를 되새기게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빛을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는 저희가 더 많은 영적인 이야기들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닿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800여 년 전 13세기 초 포르투갈의 유서 깊은 도시 리스본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훗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성인 중 한 명이 될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세례명은 페르난도 마르팀 드 불령이스. 포르투갈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페르난도는 남부럽지 않은 유복한 환경 속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비범한 총명함과 함께 하느님을 향한 남다른 신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리스본 대성당에 다니며 성인들의 이야기와 장엄한 전례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가 보장된 길을 걸을 수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더 높은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침내 15세가 되던 해 페르난도는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기로 결심하고 성 아우구스티노 규칙을 따르는 상 비센트 드 포라 수도원에 입회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거의 10년 동안 성서와 교부들의 문헌을 연구하며 신학적 지식을 쌓고 깊은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학문적 탐구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뜨거운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있는 삶을 넘어
복음을 위해 온몸을 던지는 삶을 원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모로코에서 순교한 5명의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의 유해가 포르투갈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이슬람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다 목숨을 바친 그들의 이야기는 젊은 페르난도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그 순교자들의 거룩한 희생에 깊은 감명을 받아 안정된 아우구스티노 수도회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막 설립한 새로운 수도회, 작은 형제회, 즉 프란치스코회에 입회합니다. 프란치스코회의 가난하고 검소한 수도복을 입으며 그는 자신의 이름마저 안토니오로 바꿉니다. 이는 과거의 귀족 페르난도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안토니오의 첫 번째 꿈은 순교자들의 뒤를 따라 북아프리카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고 하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순교의 영광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계획은 그의 생각과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모로코에 도착한 직후 그는 심한 병에 걸려 유럽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돌아오는 뱃길에 서는 것엔 폭풍을 만나 배가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으로 떠밀려가게 됩니다. 병들고 지쳐 목적지를 잃은 그를 받아준 것은 현지의 프란치스코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좌절된 것처럼 보였던 그의 여정은 사실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는 몬테파올로라는 작은 수도원으로 보내져 그곳에서 기도와 노동으로 이루어진 은둔 생활을 합니다. 프란치스코회 내에서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그저 겸손하고 과묵한 수사였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이 무명의 수사를 위해 위대한 사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1222년 이탈리아 포를리에서 사제 서품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서품 미사 중에 강론을 해야 할 사람이 아무도 나서지 않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용한 수사 안토니오를 지목했고 마지못해 강론대에 오른 그는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성서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깊은 신학적 통찰이 막힘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꿰뚫었고 복음을 향한 그의 뜨거운 열정은 차가운 영혼들마저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위대한 설교가 안토니오의 명성은 순식간에 이탈리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여러 도시를 순회하며 이단 사상에 맞서 싸우고 사람들의 신앙을 굳건히 했습니다. 그의 강론을 듣기 위해 구름 같은 군중이 몰려들었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단순하면서도 비범한 신학적 깊이를 담아 설교했습니다. 가장 배우지 못한 사람부터 가장 학식이 높은 학자까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의 모든 말 속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불타는 사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특별한 은사를 지녔습니다. 수많은 이단자들이 그의 강론을 듣고 가톨릭 신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선교적 열정은 적대적인 무리들과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했고 그는 언제나 하느님의 보호하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기적으로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한 이단자가 성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현존하심을 부정하며 그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러자 굶주린 나귀 한 마리가 건초더미를 마다하고 축성된 성체 앞에 무릎을 꿇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일화는 그가 기도하던 어느 날 밤 찬란한 빛 속에서 아기 예수님의 환시를 보는 은총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성화에서 안토니오 성인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곤 합니다. 그의 설교는 성당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를 따르는 군중을 기존의 공간이 다 수용할 수 없었기에 그는 광장, 시장, 길가,
심지어 탁 트인 들판에서도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명성이 높아져도 그는 결코 자신을 위한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한 가난 속에서 살았고 물질적인 것에 대한 애착 없이 오직 하느님의 뜻에 모든 것을 내맡겼습니다. 또한 그는 가난한 이들의 위대한 수호자였습니다. 사회적 불의를 고발하고 그가 모을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궁핍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관상 생활과 선교 활동을 결합하도록 프란치스코의 형제들을 가르치는 데에도 헌신했습니다. 그의 지혜는 그를 수도회의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으로 만들었고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그를 나의 주교님이라 부르며 그의 활동을 축복했습니다. 하지만 쉼없는 활동으로 그의 건강은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여행의 피로와 육체적 희생이 그의 몸을 쇠약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자신의 사역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성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군중들은 그의 말을 듣는 것을 넘어 그의 수도복 자락이라도 만지며 은총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의 기적은 계속해서 늘어났고 그의 명성은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한 번은 굶주림에 시달리는 도시를 방문했을 때 그는 받은 모든 헌금을 사용하여 가난한 이들을 먹였습니다. 그는 자선이야말로 인간을 향한 하느님 사랑의 가장 진실한 표현이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의 설교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권력자들은 그를 위협으로 여기고 침묵시키려 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이들이 그를 독살하려 했으나 성인이 음식이로 십자성호를 긋자 독이 효력을 잃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기적 중 하나는 리미니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시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자 그는 해변으로 가서 물고기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물고기들이 그의 말을 듣기 위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마침내 회개하고 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깊은 신학적 전문성 때문에 그는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에게 신학을 가르치도록 초빙되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통치자, 성직자, 평신도 할 것 없이 모든 이에게 영적 지도를 해주었고 언제나 겸손과 지혜로 모든 일을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끌었습니다. 그의 강론집은 오늘날까지도 기독교 영성의 보물로 여겨지며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겸손의 가치를 강조하며 하느님의 선물은 교만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형제자매를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가 마지막 생애를 보낸 파도바에서는 소외된 이들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한 절망한 어머니가 우물에 빠져 익사한 자신의 어린 아들을 위해 도움을 청하자 안토니오 성인이 기도했고 아이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기적의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가 진정으로 하느님 은총의 통로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끝을 향해 가고 있음을 직감한 그는 파도바 외곽의 한 작은 은수처로 물러나 기도하며 주님을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1231년 6월 그의 병세는 위독해졌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졌음을 느낀 그는 프란치스코의 형제들 곁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파도바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가는 도중 상태가 너무 악화되어 아르첼라에 있는 작은 클라라 수녀원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지상의 마지막 순간을 보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의 평온함은 놀라웠습니다. 형제들에게 둘러싸여 병자성사를 받은 그는 깊은 기도에 잠겼습니다. 임종의 순간 형제들이 무언가 보이냐고 묻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저의 주님을 뵙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1231년 6월 13일, 불과 36세의 나이로 성 안토니오